주님께로 가는 그 복된 길을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배움의 시간에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렇게 모였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땐 저희들의 모임 되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크신 아름다운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크리스찬의 시작. 고집쟁이는 동방거부, 온수는 가다가 포기. 세 사람이 나타나요. 세 사람의 새로운 인물이. 세 사람? 일단 정확하게 두 사람과 또 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 읽어볼까요? 어떤 분이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 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온순이었다. 뛰어가고 있던 사람은 벌써 상당히 뛰어가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여보시오 이웃들, 무슨 일로 날 따라오는 거요? 하고 뛰어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을 설득시켜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소. 그러나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소. 비록 내가 태어난 고집쟁이이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나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고집쟁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함께 갑시다. 내 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형력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거나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까짓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안 갑니다. 난 돌아갈 수 없소. 나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여보시오 온수씨,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어떤 환상을 하나 붙들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7명의 현인들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는지는 모르지 않소? 나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군요. 뭐라고요?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군. 내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처럼 정신이 이상한 친구가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겠소? 정신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온순 형제,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답니다. 여보시오 고집쟁이 선생, 나는 이제 결심을 내리게 되었소. 나는 이 착한 크리스찬과 동행하여 같이 운명에 나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형제,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자라는 분이 내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 형제, 우리 함께 갑시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함께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그럼 난 집으로 돌아가겠소.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이상자들과 동행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찬과 온수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거기까지. 네, 까지요. 네. 궁금한 거나 말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네. 알겠어요. 읽어보니까 응. 진짜 그냥 크리스찬이 더 정신 이상자 같은데요? 이 책에서 지금 보이는 맞아. 내용으로만 보면은 맞다니까?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어. 오히려 크리스찬이랑 온순이 진짜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왜?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 뭔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불편한 거야? 정상의 비정상화가 화처럼 보이는 것이 불편한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저는 제가 하느님을 믿는 게 되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가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그쵸?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이거를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도대체 이 크리스천이라는 친구가 그 전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 한마디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며 이 과정 그래서 지난주에서 다음 주에 뭔 내용이 있을까 하고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응. 보니까 얘는 그냥 비합리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 뒤에는 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와요. 또 그 뒤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을 보면 더 비합리적으로 보여. 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정상 같은데 이게 비정상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얘기야. 가라는 얘기와 가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근데 대체 어떤 얘기가 옳은지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말이지. 뭐가 옳은 줄 알고. 가장 중요한 하나. 크리스찬의 이 여정은 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출발이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이걸 가야 내가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냥 이걸 빨랑 벗어야 돼. 근데 내가 가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다 역사해 주신 것만큼이나 성령은 그를 통해서 살 길을 동시에 제시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라면 나한테 해결책 또한 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이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도 못 믿어. 그래서 그 순간에 믿어야 되는 거는 내 안에 역사하는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내가 혹시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를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 믿고 걸어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를 붙잡아주는 성령이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지. 어떤 사람의 그 충고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그냥 확인이 되면 나한테 들을 길을 달라고. 내 영혼에 저 이야기가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그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다음 단계를 가는 것 뿐이야. 그 어디도 보장된 건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알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보장된 길은 없어. 어이구, 안녕? 안녕하세요. 뭐야? 됐다. 너 화장하고 들어왔냐? 아, 왜 또 안 되지, 갑자기? 여기선 잘 들리는데. 끊어주면 할 수 없어. 네. 그냥 알아서 들을 테니까. 여기는 지금 나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이게 시작할 때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잖아. 네. 뛸 수밖에 없어. 왜? 힘드니까 지금 현재가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멀리도 가기 전에 자식들, 아내가 만류를 했다는 거지.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내도 자식들도 정말 진심으로 남편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귀를 틀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자기한테 가르치지. 어떻게? 생명, 영원한 생명. 난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져야 돼. 저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말자. 저 외침에 내가 흔들리지 말자. 내가 돌아가면 안 돼. 귀를 막고. 근데 그래서 응,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천천히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쓸데없는 디테일까지는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액션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여정에 가는 그 비유와 상징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돼요. 하여튼 이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 그 롯의 아내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안 되니까.
앞만 보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걸 상정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라고 써놓은 것 같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나왔어요. 근데 그중 두 사람이 고집쟁이와 온순이라는 두 사람이 강제로라도 다시 쟤를 데리고 오자 라고 하며 쫓아왔어. 고집쟁이는 대부분 고집쟁이로 많은 번역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온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는 온순이라고 써 있지만 어떤 책에는 변덕쟁이, 또 어디에는 줏대없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 온순하다. 여기 지금 온순하다라고 써 있는 플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유연하다, 휘어지기 쉽다, 부드럽게 여기저기로 휘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드러우니까 온순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 유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언어에 보면 발음이 비슷한 게 어원이 비슷하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플레이블을 보는데 플렉서블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잘 휘어진다. 뭐 이런 의미니까 잘 휘어지는 사람. 하나는 고집쟁이. 근데 하나는 이랬다 저랬다 휘어지기 쉬운. 그런데 그게 변덕쟁이로 어디에는 표현하고 있죠. 근데 나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훨씬 더 좀 잘 번역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순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근데 사람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같은 모습을 이게 왜 이게 쉽지 않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4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크리스찬이 자기 이름 밝히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고집쟁이. 그렇지. 비록 내가 태어난 고집쟁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 그러니 사실 지금 따라온 고집쟁이와 크리스찬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한 사람은 고집 부리며 내가 맞아, 네가 틀려. 크리스찬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못 믿어. 그런데 그 고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 속에 하다 보면 신념이라는 걸로 바뀌는 건 거죠. 자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그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 쟨 고집이 있다, 쟤는 친절하다, 쟤는 온순하다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절대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게으른 게 굉장히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적점에 서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이 성전을 집어삼킨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열심히 믿기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더 열심히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열심을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잡아와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열심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열심은 오히려 그를 파괴시키는 열심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게으른 게 나쁜 게 아니고 열심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고집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유연한 것도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것도 이것도 좋다고 할 수 없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얘기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갈 수 있어서 뭐 디테일하게 이거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 있어야 돼. 화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짜증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흥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때론 게으른 것도 견뎌내야 되고 뭐 무기력하기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때로는 욕심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 그러니까 큰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 때에 합당하게 그것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어찌 보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때에 적당하게 그 어떤 것이든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런 걸 우리한테 원하셔서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 앞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하여튼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멀리 가. 진짜 말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여튼 크리스찬이 자기도 고집쟁이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얘기하죠. 조만간 우리가 멸망의 도시에서 죽을 것이라. 옛날 옛적에 죽을 것이다. CD가 수시로 떠. 그래서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지금 뛰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하니 고집쟁이가 이 말도 안 되게 편안하고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고집쟁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찬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집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어쩌면 이상하고 못됐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나타난 거야. 나는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체 성경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지? 하고 너무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아. 삼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면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러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 막 죽여. 쫓아가서 사람들을 막 죽여.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정말 철저하게 그냥 일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의 예의를 따지고 그런 식으로 봐서는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봐요.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심지어 아이들도 죽여버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다 몰살을 시키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상식으로 도저히 사람의 사고로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거든.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비상식적으로 또 이용해 먹어. 아, 또 짜증나는 거.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 요즘 영화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좀 야한 부분도 있더라고. 그러니 적극적으로 그걸 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식 없이 살아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마귀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지를 또 나타나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 교회 안에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식도 상식의 자리에 있어야 돼. 상식이 진리나 교리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 그러나 상식도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상황을 해석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그 이야기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엄마하고 딸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싸우라고 칼을 주러 왔다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교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봐갖고는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지금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 사람은 참된 즐거움을 찾고 싶은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지금 손에 넣어야 할 것, 그 가치 있는 것, 그 진리.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보면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에 가면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 들어간 이유는 그 이후에 자기가 버리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먼저 저 나라에 들어가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도 또 나와 같은 그런 가슴의 열망들이 성령의 열심히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분리를 선택한 거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거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았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자꾸 그 연인 간에는 만나야지 좋은 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기 원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뭐해? 자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연락하면 남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때로는 바빠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인가 연애 코치인가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야, 네가 좋아하는, 또 다른 데로 왔네? 야, 네가 좋아하는 그 명품 가방을 사주려면 네 남친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좋은 것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때로 반대 방향으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같이 있어야 좋은데, 보고 싶은데, 근데 만나질 못하게 하는, 오케이. 만나질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목적은 모두를 아우르는 게 목적인 거야. 끝까지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먼저 가는 거야.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친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시험해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집쟁이 얘기를 보면 이 세상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게 대체 뭐냐. 아니 친구도 좋고 지금 이렇게 살기 너무 좋은데 지금 편안한데 이 즐거운 생활을 대체 버리면서 대체 뭘 찾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니 크리스찬이 대답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업을 얻는 거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어떤 유산, 상속, 하늘의 재산 뭐 그런 것들을 얻기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믿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부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더 알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더군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건데 그래서 처음이 나중에 먼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단순한 생각 하나를 하지 못해. 내가 혹시 틀리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를 하지 못해. 더 알려고 하고 더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삶 속에서 내가 배우기도 배웠고 어느 정도 지위도 갖고 있고 삶 속에 어려움도 없다면 아쉬움이 없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죠. 구하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집쟁이가 크리스찬이 주는 책에 대해서 치워버리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고집을 갖고 있죠. 고집쟁이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 너 집으로 우리와 함께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고집쟁이는 자기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아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계속 망하는 거. 바로 얘기도 그거예요. 고집 부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고집이 그 자신 자체를 파멸해 가는 거. 성경이 계속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크리스천도 지금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그냥 딱 정해져 있을 뿐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고집이죠. 고집쟁이죠. 그래서 안 갑니다. 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의 얘기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이요. 이러면 내가 또 이제 내가 겪은 일을 해야 돼.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야 돼.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 이 교회가 정말 좋다. 정말 나는 이 교회 평생 있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억지로 빼내왔어. 다니지 못하게 해왔어. 근데 내가 계속 자책이 드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들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여태까지 즐기고 있었던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내가 뺏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죄책하는 마음이 너무 커갖고 괴롭고 힘들어서 진짜 울며 살 때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 다니기 훨씬 이전에 다녔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순종하고 그 교회로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했으면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이 나한테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순간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그 교회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드렸던 첫 예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딱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음성이 올라오더라고. 손에 쟁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답을 했어.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들을 기가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해줘도 지금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알아들어 먹어. 그러니까 뒤바라보지 말라고 손에 쟁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나한테 쉽게 말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내가 그것에 합당한 또 말로 또 대답을 하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전까지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하고 남아있었던 미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싹 사라지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 정말 앞만 보게 되더라고. 그래, 뒤바라보면 뭐 할 거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건데 나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진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주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막 대단하게 봤다 들었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나? 하여튼 계시의 음성 특별 계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요. 그리고 고집쟁이가 정확하게 크리스찬의 의견을 파악하고 나서 온순 씨한테 얘기하죠. 돌아갑시다 하면서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가 환상을 붙들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모든 정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고집쟁이가 들어야 할 말이거든.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크리스찬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 상황과 결부가 되면서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거 되게 웃겨. 우리가 삶 속에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막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은 잘 모를 뿐 이제까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들어야 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그거 추미애가 이래서 정치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정치인 얘기를 하면 그냥 공식적으로 드러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추미애가 거짓말한 게 지금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보좌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그 상사, 그 휴가 관리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번호를 받아서 보좌관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전화를 시켰어. 그러니까 추미애는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까지 전 정권 사람들한테 계속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거 엄청 까댔던 사람이야. 좀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 여자가 너무 요번에 아들 군대 간 문제로 굉장히 국회에서 공식적인 그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짓말 한 횟수가 엄청나. 그 화면이 다 있는 거야. 그 화면이 다 언론들이 갖고 있는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합니까 내가? 보좌관은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거짓말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며
저 능력 없는 저 여자를 끌어내리자, 박근혜 탄핵하자 했던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여자가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반사를 시켜주고 싶은 거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이 눈에 보여서,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필요 이상으로 쟤는 못됐다고 해서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나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 우리는.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남한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몰아붙인다던가 과한 발언을 하면 좀 있다가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말을 듣게끔 우리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못되게 굴어서 내 옆에 그 못된 인간들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그 못된 인간, 사람들한테 못됐다고 과하게 해서 나도 못된 인간 취급을 받게 일이 전개가 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정확한 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얘기가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할 일일 경우가 정말 많다. 쟤 왜 저래? 라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이상할 경우가 많다. 그 얘기야. 인간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 더 좋고 더 나쁜 사람 없어. 더 좋아 보이고 더 나빠 보이는 사람은 있는데 더 잘났고 더 못났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과하게 칼을 들이대고 쟨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순 없어. 그리고 또 그 사람 자체가 실력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능력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신이 아니니까 과하게 사람의 의견을 따라간다거나 신봉하거나 해도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 온수는 무턱대고 비난하지 말자라고, 혹시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에 고집쟁이는 무조건 크리스찬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진실일 수 있다, 그 사람 이야기가 라고 제대로 알아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온순 같은 사람도 있다. 근데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온순도 떠나가요. 욕을 하면서 떠나가요. 자기가 힘들어질 때.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출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야.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한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나면서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모두 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를 판단하는 거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살 수 있어. 무신론자는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정확하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돼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어쨌든 온수는 크리스찬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있지 않냐? 나 갑자기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어졌다.
라고 온순히 얘기를 하니까 고집쟁이는 한 번 더 얘기하긴 해요. 쟤 지금 정신 나갔다고.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크리스찬이 그 온순을 중간에 사이에 대고 둘이 배틀을 하네. 온순 형제, 참.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지금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는 시켜줘. 소개는 시켜줄 수 있어. 나중에 크리스찬의 고백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크리스찬,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것이 겉으로는 똑같을 거야. 워딩은 똑같을 수 있다고. 그러나 전혀 달라지겠지. 어찌됐건 몰라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마치 진짜다, 이거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그냥 어떤 생각을 하든 그냥 냅두고 그 사람들이 성경이랑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성경은 못 믿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죠. 어찌됐건 간에 이 온수는 자기의 운명에 자기를 맡겨요. 그 운명에 자기를 맡겨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운명에 나 자신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거야. 운명에 나 자신을 맡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 돼.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요것만 하고 10시 반. 뒤에까지는 하지 말자. 여기 46페이지 그 위에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니 하여튼 온순히 얘기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저 물 향해서 가면 누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출발하게 되고 고집쟁이는 그들을 얼빠진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은 가족들을 통해서도 지금 시험을 받은 거고요. 일종의. 그리고 가족들은 멀리서 불렀잖아. 멀리서. 돌아오라고 멀리서 불렀지만 이 고집쟁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와서 막 제대로 지적하며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 2번의 시험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때로 시험을 통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옳게 가고 있는 이 길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 그 길을 되돌린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길의 끝은 정말 어디인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 흔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리저리 귀 얇은 거 있잖아. 귀 얇은 사람들.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요리 가고 저 얘기 들으면 조리 가고, 어찌 보면 남의 말 잘 듣는, 그걸 문제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존 번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이 여정은 누구보다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를 통해서도 시험은 일어난다. 각자 자기 생각을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저는 저번에 볼 때는 그 아까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리스찬이 자기도 고집쟁이였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그때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보면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고집쟁이이지만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속성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이렇게 고집쟁이 같은 고집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용되어진 고집이 되지만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죽음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겠구나.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것들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아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사후에 바울만큼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바울만큼 핍박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만큼 못했던 것 같아. 기록도 많이 없을 뿐더러. 왜 그럴까? 정작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들 도망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그냥 영혼을 갈아 부어서 저렇게 쉽지 않은 전도 여행을 끝도 없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엄청 매맞아 가며 사람들한테 죽을 상황에 수없이 욕도 먹고 더군다나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저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 속에 좀 그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사울이라고 얘기하거든. 청년 사울. 제일 처음에 바울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근데 그 청년 사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집스러운 게 있어. 고집스러운 거.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에 그 스테반이 그 돌 맞아 죽는 장면에 그 처음 나오는데 쟤는 죽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단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람 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쟨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니컬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연민이 있어서 봐주고 이런 거가 전혀 없어요. 그 이후로 전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스테반 죽는 장면 그 이후로 보면 예수 잡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의지 가지고 감성보다는 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 지성과 의지로.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아이 뭐 나도 사람 죽이려고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죽는 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으나 바울은 자기는 거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 목사님들 보면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성격대로 쓰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는데 그래 은혜 안에서 원래 지성인 사람들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지성을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 열심히 파내게 되는 뭐 이런 사람으로 또 사용하시고 굉장히 또 감성적인 사람은 뭐 예술적인 감성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술 작품이 뭐 나오겠죠. 뭐 등등 성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바깥에서 뭐 좋다 나쁘다 고집이 세니까 나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좋다 우리가 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나 그게 또 은혜 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어. 어찌됐건 뭐 나쁘다고 하는 그것도 예수 안에 사로잡히면 충분히 좋게 발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하여튼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가자마자 2번의 시험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야. 하나님은 끝도 없이 시험하실 거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날 안 믿어주실 거라고. 시험을 왜 하시겠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시험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시험하실 거야. 그런 거 같고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려면 때로는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못된 사람, 고집센 사람, 정신병자 이런 이야기가 억울하게 나한테 따라올 수 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러니 그런 것에 억울해한다면 내가 아직 성령 가운데서 마음이 채 정리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어. 쓸데없이 그런데 마음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족들을 진짜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고집쟁이나 이 온순에 대해서 내가 멸시하는 마음이 없다면 때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이들에게도 내가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 아, 여러분 왜 가족들하고 떼어놓냐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해질 때까지 진짜 강해질 때까지 이렇게 떼어놓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산가족을 만드는 나쁜 신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워낙 큰 그림 그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이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 때로는 날 아프게 하는 게 나로 하여금 진짜 정말 SS 소리 듣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 쟨 못됐다. 쟨 진짜 못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도 만든다. 그럴 수 있다. 그래 뭐 내가 뭐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덕이 안 될까봐 나 지금도 내가 간혹가다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내 친구 동생이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입구에 강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나가는 내 친구 동생을 그 자리에서 개패를 패는 거를 봤어요. 와, 나 진짜 그런 장면 내가 처음 봐서. 근데 걔가 아버지가 하도 그러시니까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녔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안 다녔어. 걔가 지금 내 동생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거든? 그러면 49이야. 걔 이제까지 인생이 안 풀려. 하는 일마다 다 망해. 하는 일마다 다 망하더라고. 잘 안 돼요. 차라리 욕먹기를 각오하는 게 더 낫지. 이 고집쟁이, 원래 내가 고집쟁이였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고집쟁이를 만나는 거,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길을 꺾게 만드는 이 고집쟁이를 만난 것. 이것 또한 시험이었다. 가족들도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그 가족들. 그리고 뭐 아내, 특히나 가장이 아내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귀를 막고 집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튀어간다. 이것처럼 무책임해 보이는 게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 신앙의 초기에 그런 일도 버리신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성경에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삼손이라고 하면 힘이 굉장히 센 사람, 그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 삼손, 힘이 세니까 무식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 삼손이 이상한 바보같이 약간 마동석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진 힘 가지고 뭐 이리저리 휘젓는 그런 장면을 보면 그 부부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도록 성령께서 만드신다.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찬도 신앙 초기에 자기하고 똑같은 고집쟁이를 만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신앙의 초기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함으로 그 땅 백성들, 뭐 여자들, 아기까지, 젖먹이 아기까지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없애버리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 신앙 초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무섭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가야 할 그런 그런 거겠죠. 넘어가야 할 일인 거겠죠. 근데 그거는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함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열정이 타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내 연애할 때 얘기를 좀 해볼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사람은 불도저처럼 나한테 막 완전히 들이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그 과정에 아니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도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건드리겠어.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지. 그러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고 난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제 마음에 역사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옳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옳지 않은 이 마음을 좀 시켜주시라고, 없애주시라고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야 되는 게 맞으면 이 마음을 더 키워주시라고 그 기도를 해. 그 기도를 했어. 여태까지 모든 일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반복을 하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이게 답인 거야 하고 대충 넘겨주면서 그 어떤 선택을 하는 일은 없더라고. 그리고 또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야. 왜 이 흔들림이 생기는지 난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실 때 옳은 마음은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싹 정리해 주시라고 계속 그 기도를 반복을 하면 진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든 다 그랬었어. 그럼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누가 봐도 와, 너무 비상식적으로 저건 대단한 일이다. 저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했을 때 몇 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그냥 쌍욕을 들었어요. 쌍욕을 들었어요. 욕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엄마가 큰 사회밖에 없다. 돌아가실 때 그 얘기 하셨지. 큰 사회밖에 없다. 그렇게 큰 사회 뭐 무시하고 막 대하셨던 그 분이 그러니 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을 때로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무엇인가 굉장히 나를 위해주고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험의 과정에 요 단계를 겪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은혜로 사는 것밖에 기도밖에 달리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사람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마음에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하는 그냥 은혜에 기대면서 사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포기할 건. 선택과 집중은 어떤 결과를 내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 뭘 포기해야 되는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조차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근데 포기 없이 얻을 수는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값진 진주 하나 사겠다고 내던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 뭐 수십 배, 수백 배로 돌려주시더라고. 진짜 뭐 진짜 크게 돌려주시더라고요. 몇 배로 돌려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무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고민되면 그냥 기도해요.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한다고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잖아. 생각해갖고 고쳐지는 거 없잖아. 절대 없어. 그냥 내 안에 은혜가 와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꿔가는 거야. 그냥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내려놓는 것도 내가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안 내려놔졌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도 많고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려놓기가 힘든 게 너무 많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려놔야 하는 것도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뭘 내려놔야 해요? 하는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 저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잘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하고 자꾸 그것도 기도하고 모든 걸 그냥 다 기도로 해결 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거야. 내 안에 찾아온 그 은혜로 내가 하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나만 알아.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 네, 오늘은 저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예요. 아, 맞아. 아까 그 얘기 내가 마무리했나?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그때 교회 다니기를 그만뒀던 안 풀리시다니. 걔 하여튼 걔는 뭐 하는 일 다 안 되고요. 걔 말고 걔 동생은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걔는 잘 되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한테 때론 욕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 내려놓는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봤으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 길로 가면 돼. 양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 근데 때로는 그 양보가 나도 남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어.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겠어. 야, 잘 사냐? 내가 알기로는 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지금 교회 다시 나갈 리가 없는데. 모르겠네. 아마 그 친구 만나면 간증 들을 게 되게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하는 일마다 안 돼. 줄을 떠나니까. 우리 집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몇 사람 안 돼요. 자손들 굉장히 많거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안 다니시는 분들이 미란에는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잘 되나 보다. 다 그 얘기를 해. 다 그 얘기를. 금방은 티가 안 나는데 10년, 20년, 30년 흐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는데 금방 좋은 일이 안 벌어져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는 알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벌어졌는데 이게 갈수록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그 나은 선택, 하나님에 의한 그 선택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대단하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다만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기도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도하는 내 의지, 기도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은혜, 그게 날 살리는 거라고 믿으면 돼. 늦게 들어온 곽전도사 다 못 들었는데 뭐 한마디 할라고? 마무리할 건데? 워낙 들은 게 없어갖고. 알았어요. 오늘 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 이런 상황이네. 그래, 정연아.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제가 다 했어요, 음식. 잘했어.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해 주시고 특별히 늦은 시간 이 철로역정의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늘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복된 진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가족들과 보내고 있는 이 추석의 이 시간 동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특히나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괴롭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욕도 먹게 하시고 버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매정한 사람처럼도 살게 하게 만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감사함으로 그냥 믿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